참 목이 이렇게 잘 쉬는 스타일이 아닌데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 덕분에 기도 덕분에 목이 많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저게 냉방으로 되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이제 됐나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와 그의 집이 모두 침례를 받는, 구원을 받는 우리가 장면을 보면서 기독교가 과연 개인적이냐 아니면 공동체적이냐 집단적이냐 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어떨 때는 기독교가 공동체적입니다. 집단적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또 개인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방문했을 때 복음을 이렇게 전했잖아요.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다 성령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 다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초 전반부에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 때에도 성령이 그 사람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이렇게 임하여 역사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에스겔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용해서 보면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우리가 지금 성안목자교회 오늘 예배 가운데 공동체라고 하는 이 자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상대해 주신다. 그게 맞는 말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떨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에서 또 어떨 때는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넓은 범위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를 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기독교의 주체, 모든 것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저희 예배 가운데 오늘 두 분이 이렇게 오셨잖아요. 우리 원장 사모님이 같이 우리 주일날 한번 나오세요 라고 오셨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김은희 집사님과 김영희 장로님이 어제 또 소래포구를 가서 내일 예배 때 같이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은 우리 사람이 전했어요. 우리 예배 때 한번 나오시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지고 예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지만 그 본질적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에는 결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부르실까요? 왜 부르실까요?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자, 내가 너 불러가지고 너를 일꾼 삼아서 너를 통해서 너의 헌신과 너의 노력과 너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뜻일까요? 그렇게 영리자매님이 고개를 다 흔드네요. 다른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가만히 있는데 나오신 지 몇 달 안 되신 분이 고개를 흔들어요. 너무 기쁩니다. 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복음 별도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교회 가면 뭘 해야 되고, 뭐를 또 모두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선한목자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기존에 계신 분들 제가 뭐 시키는 게 있나요? 여러분들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이것 좀 하시고 이것 좀 하시고 이것 좀 봉사하시고 있어요? 없어요? 너무 없어요? 권사님? 너무 없어서 문제예요. 사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이 일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의 말이 등장합니다. 두 부류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귀신 들린 여자입니다. 귀신 들린 여자. 두 번째 다른 하나는 멀쩡한 사람들의 말입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중에 황당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보니까 우리 16절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7절 우리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정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16절 아멘. 어떤 여인을 만났는데 이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 어떤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여자.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귀신이 하는 말을, 그쵸?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데리고 있는 여주인이 있고, 그쵸?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점쳐주고. 여러분, 귀신이 점치잖아요. 아니에요? 자, 우리 마음의 양심으로 나는 점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 손 한 번 들어볼까요? 괜히 들어보라고 했나요? 제가 생각했던 겁니다. 너무나 많이 다스려야 됩니다. 내성을 찾고. 자, 점 치러 가는 거를 누구한테 점을 치는 거예요? 엄밀히만 하면. 우리 저기 구미 가니까 보살집이 진짜 많더라고요. 구미 초등학교 그 주변에 다 보살집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만약에 보살집에 점 치러 가면 여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러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귀신이 점치는 거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귀신.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인이 말을 하는데 보니까 귀신 들린 귀신 들린 여인이 말을 점을 쳐주고 돈을 이제 그 주인들이 이렇게 버는 거예요.
부리는 사람이 있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주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과 신라를 따라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바울과 신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누가?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여인. 말짱한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귀신 들린 여인들이 하는 이 말의 내용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목사님 이상한데요?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맞는 말을 하나요? 귀신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귀신은요, 하나님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존재를 몰라봤을 때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본 자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바로 귀신이에요. 사단이에요. 사단은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낸 바울과 신라를 이 여인이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고뇌합니다.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 하나, 굉장한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했던 말을 계속 여러 날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라고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여기저기 떠들면서 다니는 거예요. 바울이 심히 뭐 했다고 그래요? 괴로워했다고 그래요. 왜 괴로워했을까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안타까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아멘. 자,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어요. 계속해서 이 귀신들이 머물러야 되고 이 귀신들이 역사를 내야 점을 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이 나오니까 더 이상 점 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화가 나고 지금 생계의 위협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사람 바로 누구예요?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다가 관리들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여주인이 관리들에게 데리고 가서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는가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쉬지 않으라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소송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주인의 심정은 100번 이해가 갑니다. 자신들의 수입원이 없어졌어요. 이제 점 쳐줄 수가 없어요. 점을 쳐야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쳐야지 자기들이 계속 돈을 벌 텐데 이제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이 나가고 온전케 됐어요. 근데 관리들, 그 당시 관리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 바울과 신라가 전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자,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도대체 뭘 전했길래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따라할 수도 없는 것을 전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사실 여종의 주인들이 말한 내용들이지만, 그쵸? 그 당시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 지방의 죄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바울과 신라가 전하는 복음에 바라보고 느끼는 마음들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 사실은요, 이 여종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즉 죄인들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독교를 향한 죄인들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뭐라고요?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 자, 그러면 바울과 신라가 뭐를 전했길래, 도대체 바울과 신라가 어떤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했길래 이 여인들이 점치는 이 여인들이 나와서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라고 했을까? 그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교회. 이거는 우리 하나님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던 우리 영희자매님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말고요, 교회 다니기 전에 하나님 교회 하면 어떤 것이 제일 먼저 떠올랐나요? 기억이 안 나요? 예, 잊어버렸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기독교를 이렇게 여기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 그 교회를 같이 예배에 우리가 나오시죠. 누구누구 형제님, 우리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지금 돈이 없어요. 제가 지금 재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요거 재기하면 교회 나갈게요.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가요? 목사님, 저는 못 갑니다. 제가 어떤 놈인데요? 못 갑니다. 자, 그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돼야 돼요? 돈이 없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가도 두 팔 벌려 환영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여야 돼요? 교회여야 돼요. 목사님, 저요 예전에 다녔는데 저는 명치 없어서 못 가요. 나같이 명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여야 돼요. 그럼 사람들은 뭐예요? 이건 즉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우리들이 따라할 수도 없는 것을 전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우선 세상 사람들의 종교 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대상 앞에 가면 내가 뭐를 해야만 그 대상이 나에게, 그 신이 내게 복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바닷가 가면은 우상 숭배하는 게 많죠. 바다의 신, 그쵸? 집집마다 뭘 걸어놓잖아요. 그러면 때때마다 무슨 제에서 하잖아요. 그쵸? 오늘 건너마을 저 바닷가에 누가 물에 빠져서 배 사고가 났더라. 그러면 당장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지역에서 난다긴다는 무당을 부릅니다. 불러서 비싼 돈을 주고 죄를 올립니다. 구슬합니다. 왜 합니까? 그렇게 정성을 보여서 그렇게 하면 그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와서 우리의 정성을 보고 우리의 이 마음을 보고 어떻게 해주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자, 점쳐주는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쵸? 와가지고 복비를 내면, 그쵸? 미래를 점쳐주고 과거를 점쳐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복비 안 내면요. 점 보러 가셨죠? 무당이, 저는 정말 안 봤어요. 근데 무당이 저를 봐준 적은 있어요. 봐준 적이. 자, 제가 이거 여담이니까 한번 재미로 말씀드릴게요. 제 옛날에 후배가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무당이에요. 같이 내린 무당. 20대인데 벤치를 끌고 다녀요.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그 후배는 제가 제가 신학생인 걸 몰라요.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 했으니까. 그런데 만났는데 저는 궁금했어요. 무당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알아보나. 그래서 그 후배가 이랬어요. 내가 좋아하는 형인데, 정말 멋있는 형인데, 이 형은 어때? 그러니까, 뭘 어때? 다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저를 좀 이렇게 버리를 두더라고요. 자, 우리가 점치를 갈 때, 우리가 복비 안 내면 점 쳐줘요, 안 쳐줘요? 절대로 안 쳐줍니다. 중간중간에 뭐예요? 복비를 던져줘야 돼요. 해결책을 무슨 구정이라도 써주려면 뭔가를 던져줘야 돼요.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적인 행위의 개념은 뭐냐? 내가 무엇을 해야만 그 대상이 그거를 보고, 그 정성을 보고 내게 뭔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뭘 안 하면 오히려 나를 벌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해하고, 다 짜고뜨린단 말이에요. 그 대상 앞에. 그런데 이 바울과 신라는 뭘 전했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다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내용.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듯이, 주님은
여러분들의 짐을 가볍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원하는 대가가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평생을 귀신하고 놀던 이 사람들은 그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안 했는데도 복을 주고 우리가 뭘 안 했는데도 은혜를 주신다. 그런 대상이 있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죄인들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죄인들이 복음을 들어보니 실제로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었나? 아니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사인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누구 자매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집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그거 뭐 하라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뭐예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으면 계속 견딜러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순순 자매님,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주실 때는 하나님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김순순 자매님이 하나님 안에서 더 자유해지고 더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함인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그 시간에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붙잡혀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주인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충만히 역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내려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도 예전에 베드로처럼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무서운 거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 마게도냐로 가라는 뜻이군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군요. 나와 하나님이 충분히 소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복되게 하고 나를 더 풍요롭게 하고 나를 더 자유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걸 막는단 말이에요. 너 병원 치료해야지.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비싼 돈을 갖다 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기준은 이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비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야 그 아들 곁으로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걸 깨길 원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될 때까지. 근데 뭐예요? 어떤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에요?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부르셨구나.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관건적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이 대신 해주신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교회를 다니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며 그 가운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 내가 맛보지도 못한 은혜, 내가 누려보지도 못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애씀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애쓰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우리 모두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각 형편도 다 다르고 마음의 상태도 다르고 환경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어찌 한 사람 한 사람 헤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각기 모양대로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이 뿌려졌으니 일구시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처 모두 다 주님께 맡기오니 아버지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